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계속되어지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사람과 또 간수가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세 군데를 들립니다. 세 군데 도시를 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을 들립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를 포커스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말씀 앞에서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피난을 가죠.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는 대로변에서 좀 떨어진 이렇게 한적한 도시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 복음을 전파하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이 베레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베레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닌데, 복음 증거를 잘했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보니까 베레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베레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이죠.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첫 번째로 너그러운 마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영어 성경에는 이건 오픈 마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좁아 터지지 않은 마음, 왜곡되지 않은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어도 잘 못하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이 클리어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럽냐 아니면 왜곡되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제 말을 보면 이렇게 걸고 넘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 뜻인데, 그게 맞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뒤틀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른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11절을 개역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적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확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신사적이란 말이 더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깊이가 있어요. 신사적이란 말은 왜 더 깊이가 있느냐? 그 너그러움 안에는, 이 너그러운 마음 안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경솔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신사적이라는 말은 경솔치 않다라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경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 우리의 모든 세포가, 모든 생각과 모든 포커스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결단이어야 되죠. 그런데 간혹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면 이 지적인 면이 결여될 경우가 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좀 감정적이고 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학습이라는 제도예요. 학습.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를 먼저 받아요? 학습을 받아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지네 나라에서는 학습 제도를 없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세례 주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세례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학습 받고 6개월 뒤에 세례 받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완전 기분파예요. 잘 생각하면서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으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겠다고. 아니, 그리고 세례 시간 받아놓고는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도 하고. 그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이 그냥 기분에 대해서 덥석 예수 믿고 그냥 또 확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세례를 줄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생각해보고 세례 받아라. 그래서 학습 제도라는 걸 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학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친구가 믿자고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진지한 구도자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간혹 충분한 교제를 가지지 않고 결혼해서 한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사귄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놈의 달빛이 문제였대. 그날 밤에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럼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신혼여행 돌아와서 끝내고 이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신혼용품 중고 가구도 있대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살림살이 다 차려놓고 신혼여행 갔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가구 어떻게 해요? 새 건데. 그런 가구점도 있대요.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도요, 평생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솔하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친구를 따라올 수도 있고 부모님을 따라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지하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탐구해야 돼요. 본인이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지정의, 이런 세 가지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주님을 그리고는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죠. 그렇죠? 경솔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사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 감정에 의해서 오히려 또 반대 케이스가 된 거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싫어요. 교회라면 다 싫어요. 이제 요즘의 감정의 추세가 그래요. 저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좁아 터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사적이지 못한 거예요. 신사적인 거는 그렇게 경솔하지 않아요. 어떤 내 감정이 어떻게 치우쳐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한번 먼저 들어보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용력, 수용력이 있다. 너그러운 마음은 수용력이 있다. 두 번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신사적인 사람은 수용력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무조건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려면요, 파이프가 굵어야 돼요. 그렇죠? 용량이 작으면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하는 양이 크냐 작으냐는 그 사람의 그릇에 달려 있어요. 그릇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용납이라는 단어가 수용력이죠. 그렇죠? 남의 말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수용력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신사적이고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분명히 이래야 돼요. 성도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좁아 터지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교회의 기후예요. 교회의 상태여야 돼요. 용납과 사랑해야 돼요. 실수하는 말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나무 전대구멍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뒤가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신사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신사적이고 수용력이에요. 왜요? 그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매기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기르는 돈에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두면요, 미꾸라지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살이 찐다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메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메기가 들어오면 미꾸라지가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근육도 늘어나고 긴장하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북해도에서 잡은 청어를 육지까지 산채로 운반하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청어 수족관에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 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청어들이 오히려 더 죽지 않고 팔팔해 살아있어요. 이게 메기 이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하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진 않아요. 보탬이 되진 않습니다.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도 고양이 싫어하지만, 물론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면 좀 양해해 주시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 10번 잘해주고 한 번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럼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고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근데 개는 10번 서운하게 해도요,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을 최고로 여기며 따라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웃기는 말 같지만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간구해 주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분이야, 이러고 살아요. 완전히 고양이 끼죠. 고양이 스타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는 분이야, 이러고 살아요. 고양이과예요. 속이 좁아 터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속이 좁아 터진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열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열리기를 원해요. 무조건 부정하지 마시고, 무정적이지 마시고, 비판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속단하지 말고 편협하지 마시고 무조건 거절하지 마세요. 무조건 반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탐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간절함과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너그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탐구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full heart, full attention이에요. 마음을 온통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full attention,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말씀에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있는 곳에 많이는 가진 않지만 말씀 있는 곳에 오셔서는 참 진지하게 간절함과 탐구하는 마음으로 받는 교회라는 것은 확신은 해요. 근데 바라기는 이 간절함이 나를 향한 간절함이길 바라요. 옆에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기 때문에 누굴 데려오는 거고, 이 옆에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간절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 좀 생각하세요. 좀 상고하세요. 정말 그러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100% 옳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 민족의 그 종교의 심성을 보면 그 샤머니즘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샤머니즘의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경전이 없어요. 샤머니즘은 무당이 뭐 무슨 경전을 읽는 거 봤습니까? 경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마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이 됐지만 아직 일독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묵상을 제대로 한다면 3년이면 성경 일독 한번 해요. 생명의 삶만 그대로 팔로우하더라도 성경 일독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는 참석하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탐구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구도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경의 무식한 기독교인, 그걸 가장 부끄러워했어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책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 중용을 사서라고 하고요, 시경, 서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책을 칠서라고 부르면서 사서삼경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 성경은 사서삼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성경에 경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경. 사서삼경에 붙이는 그 경자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경자 앞에다 뭘 붙였냐면 성, 거룩하다. 보니까 이 책이 진짜 거룩한 거예요. 이 책이 진짜다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 그리고 우리 말씀 앞에서 그러한가 돌아보며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마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시를 갔는데, 아덴으로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보통 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분이 가득 찬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성깔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안 데리고 가고 막 이랬지만, 근데 이 격분은, 이 분은 그냥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좋은 분노예요. 신앙인의 분노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앙적인 분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 것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요, 바울은 온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성의, 그 성의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왜 화를 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요. 근데 심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화가 왜 나는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화를 나는데, 이 올바른 화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식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오버하는 게 아닐까?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는 그 분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였어요. 분을 느껴야 될 때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성도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야 돼요. 근데 화까지는 안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억눌러 버려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를 관광을 갔는데, 예를 들면 잉카 문화, 이렇게 멕시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잉카 제국 탑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는 그냥 모든 게 뱀이거든요. 뱀을 숭배했기 때문에 뱀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잉카가. 근데 여러분들이 해를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그런 도시를 이렇게 관광하다 보면 골치가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상이에요.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 정상인 건 뭐냐면 거기에 화가 나야 돼요. 분노가 나야 돼요. 분노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가 생긴다면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분노인지. 물론 여러분들 잘못된 종교적 분노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이 세상이 왜 테러와 뭐 이런 게 많아요? 잘못된 종교적 분노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염려해요. 그렇죠? 종교가 사람을 화합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분노가 터지잖아요. 그럼 달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타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우선적으로 모슬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분노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봐요. 뭐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도 뭐 있었지만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하죠. 남의 종교 시설에 들어가고 불상을 훼손한다든가 벽에 낙설한다든가 뭐 스프레이 페인트로 가지고 거기 가서 십자가를 그려놓는다든가 땅 밟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하죠. 물론 이해는 돼요. 화가 나니까. 왜냐하면 저도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냥 불교 신자가 내 원수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에서 절 다니는 애들은 저는 내 원수야, 뭐 이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분노의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노는요, 그런 데 쓰라고 주시는 분노는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깨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내 분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죄인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것과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미움과 정죄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돼요. 하나님 영광되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고 그냥 나의 감정만 표출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이것으로 좋겠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심플해요. 비느하스가 가나안 여인들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결과로 거두어 가셨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그 진노를 어디다 쓰셨느냐?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세요. 근데 앞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안 고치는 알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그 세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에 진노하세요. 분노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세요. 병자를 고쳐주세요. 의로운 분노는 폭력이나 다툼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요.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어요? 마음에 확 애통이 있으셨어요. 분노가 있으신 거예요. 애통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뻘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아프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그 시간 그 빈들에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분노라는 그 에너지를 사람을 구원하는 힘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 있어요.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의함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양심이 죽었고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거고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노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더 굳게 만들어요. 이게 right이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은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노는 내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분노는 올바른 바른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화가 나면 에너지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 분노를,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분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지 않는 그 영혼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탄에게 뺏긴 게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사탄에게 지는 게 싫어요. 싫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저 나쁜 사탄이 이기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지는 거 싫어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갔던 도시는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나예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도 문화와 철학과 모든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이들은 지성과 종교를 함께 묶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교육, 그것의 본산지가 아테네예요.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우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아덴에서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뭐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질문 있어요. 그들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했을 때 이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다시 대답해주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터액션이 있는, 마치 이렇게 열린 강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전도 방법이 약간 틀렸어요. 또 18절에도 어떤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합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쟁쟁한 정말 두 파예요. 두 철학파예요.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과 쟁론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죠? 첫째는 조롱을 해요. 첫째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유보입니다. 좀 이따 또 나중에 또 들을게요. 그렇죠? 세 번째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랬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3절이에요. 바로 위에 뭐예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좀 이따 또 얘기합시다, 또 들읍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지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8장 1절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보통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왜 다른 도시로 옮겨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피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도 왜 떠났어요? 위협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나와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우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기 있던 헬라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됐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생각.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라는 것이 미련한 거거든요. 그들 바라보게. 근데 그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들이 지네가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천하고 천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알고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뭘 했느냐? 그들의 지식 가지고 지식으로 붙은 거예요. 나도 알아. 너희들 아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게 더 대단한 걸 붙었는데 세리스파이가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아닌가? 이게 문제가 뭔가? 이 고민이 고린도에 와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변론했을 때 사람의 지혜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이론을 뒤집기 위해서. 근데 느낌이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똑똑하면 뭐해? 그게 아니구나. 이 똑똑하다 되는 게 아니구나. 유격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의 지혜는, 지성은 육에 속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구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적으로 부딪혔어요. 변론하고 쟁론했어요. 철학적으로 다가가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로 이게 너네 하나님인 거 너네 알았냐?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지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프로치를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틀린 게 아니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도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도취 속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 지식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존재하고 존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덴 사람처럼 철학을 부여해요. 철학적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철학적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합니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추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게 교주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교주들이여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문구를 봤는데요. 그 당시 아덴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을 쟁론하던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었는데요, 그 언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50년 전에, 바울의 있기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선동해서 아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배심원들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냐면, 플라톤의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떠나갈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 살러 간다. 그렇지만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는데 죽는 게 행복인지 살아있는 게 행복인지,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신은 이제 우상이겠지만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선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죽으면서 참 잘났다. 그래.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자기 지식에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에 확신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면서. 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똥철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지식대로 살아보세요. 뜻대로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얘기고 그냥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결국엔 누구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파등파등 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께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어야 돼요. 지성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사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나에만 받으소서예요. 나에만 받으소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매달마다 한 달 내내 부르는 곡이 바뀌어요. 마지막 곡은 매달마다 새로운 곡이 나와요. 이 곡이 어떻게 출시되냐면, 물론 제가 찬양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곡이 어떻게 선정되냐면 우리 표에 의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찬양이다라고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가 우리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양심에 꺼리 낀 적 없으세요?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매번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 얘기하는 거니 너?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의 마음 받으라고 그러고 너 지금 무슨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마음, 오늘 들은 이 말씀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의 그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 어떤 감정이 치우치거나 뭐 충동의 의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향하는 그 마음,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열려있는 마음, 좋아 터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저 주님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잘못된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영혼을 살립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를 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움직입니다. 주님 위해서 움직입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이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는 나를 믿었고 내가 교주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 이것만 고집했는데 주님,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만 속에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 충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그러나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좁아 터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 간절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탐구하며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분노가 결국에 나를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었던, 내가 교주가 되었던 이 모습,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듭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